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가 12월 13일 수요일 말씀, 율법의 특성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조차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 발동되는가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요, 그 뭔가 잘못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장로가 그래서 돼? 아니 목사가 그래서 돼?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기준들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에 이전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꺼림직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불안감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성경을 읽노라면 그런 마음은 더 생기고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은 더 분명히 생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마음을 덮고 눈을 가려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리고 14절의 내용, 그러니까 12, 13절의 내용을 이 결론지어서 해주는 얘기가 이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거기다가 오늘날은요. 우리에게 성경이 각 사람들에게 손에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죄가 마음을 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뿐인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라고 핑계할 수는 분명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참 그 15절부터 그 20절까지의 내용을 또 보면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축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이 보여요.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런 말씀을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아니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새 언약, 새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도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나에게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반석에 대한 말씀을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핵심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중간에도 있고 20절에 중간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인 거예요. 사랑할 때. 그리고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병렬식으로 펼쳐놓은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살려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를 의지하려면 무엇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미혼 남녀들은 결혼을 굉장히 겁내하죠.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왜냐하면 나 혼자 내 코가 석자고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 말고 배우자를 또 챙겨야 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버겁고 귀찮고 그러는데 남편 될 사람을 내조하고 또 내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겁나는 거예요. 또 시간 지나가면은 애를 낳고 애를 양육해야 되고 키워 나가야 되고 그러면 내 삶은 어디 있고 내 사생활은 어디 있고 그리고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지금 나 하나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집 마련해야지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거 어떻게 살아?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이 겁부터 집어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남자 같은 입장에서는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겁먹다가도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치러야 할 대가들이 기꺼운 마음이 생겨요. 기꺼운 마음으로. 그 내가 더 주지 못한 것이 더 마음이 막 충만한 거죠. 내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내가 더 못 줘서 마음이 막 담는 거,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적당한 표현 없나요? 마음이 더, 예? 그래요. 마음이 더 막 애닿는 거죠. 애닿는 거죠. 그런데 또 그래요. 애를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크다 보면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오히려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림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말이죠. 그 사실 행복한 것들이 더 많아서 내가 그 져야 할 책임감도 물론 무겁지만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게 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버리거나 끊어내거나 할 죄악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행해야 할 의무들, 이거 먼저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기꺼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그 정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에 비례하여서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지식을 채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그 법도가 어렵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랑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더 알기 힘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기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도를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더욱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